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사랑하기 마련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내용과 맞물려서 조금만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보이는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누군가를 공을 들여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성격의 사랑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라 이런 식의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거나 혹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오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일종의 빛과 같습니다. 이 햇빛이 아니라 빛.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과 같다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책임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갚아야 할 그 빚을 갚아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꾸어준 사람에게 자 이제 내가 당신한테 빚을 갚았으니까 무엇을 내놓으시오 라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랑을 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빚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사랑을 하되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부책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갚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다라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떤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을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늘 마음에 쌓고 있다라면 그런 상대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많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빚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도 아직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전한 경지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 저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것에서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미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대부분의 한 교회에 그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한 지점에까지 이른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 지점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거듭난 사람을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때요? 엄마한테서 태어났죠? 그죠? 엄마한테서 한 번 태어났어요. 누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2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거듭난 사람,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그냥 한번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고 말을 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든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든지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 어리석고 황당무계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항상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두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이렇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에 비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번만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2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살아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도 다시 크게 2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도 크게 또 2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또 다른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유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지만 분명히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그게 나쁜 짓 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은 현지하니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과 호색함과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나쁜 짓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고 말할 때 꼭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나쁘고 낮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사는 것만 가리키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그런 힘, 이런 것을, 지혜, 그런 것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생각하는 것이 민첩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반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기질과 성품과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배도 열심히 막 참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면,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 백발백중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린도 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여러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신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아주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거듭난 사람 안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이상씩 막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늘 어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옆에 책 딱 끼고 말도 아주 느릿느릿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신령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또 다뤄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뭐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직장 생활 하는데 저희는 매월마다 이제 결산을 합니다. 매월 이제 초가 되면 그 전달에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결산을 하는데, 몇 년, 한 1년인가 2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일이 다 익숙해졌죠.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쉬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마감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전달까지 그냥 척척척 해냈던 일이었어요. 근데 마감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해왔으니까, 이거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진짜 절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어떤 성실함과 지혜와 능력, 그런 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 볼 때 알죠. 아파 보면 이거 하나 하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까맣게 성령님은 있고 우리의 힘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두 친구가 새로 왔습니다. 60%, 66% 성장을 했네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제가요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즉 그렇게 내가 어떤 결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연이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결심해서 엄마 아들이 된 거야? 아연이 그래? 아니죠.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됐죠. 즉 우리가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출생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1900 몇 년도에 또는 2000 몇 년도에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혀 조금도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낳으신 분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질과 성품 그리고 외모와 능력을 닮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관심을 그들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아주 막 싫어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것들의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젠 다니게 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착하게 살게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는 내가 술도 막 많이 마시고 가정에서도 참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막 아주 도박도 하고 아주 문란한 삶을 살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이제 개과천선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개과천선하는 것과 다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개과천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가져 있던 것을 고쳐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있던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냈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어떤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뭔가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자신도 느낄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은 채 있는 그 사람도 변화된 우리를 알아봅니다. 결혼 전에 좀 반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그 글귀 속에 제가 좀 인상적인 게 남아있어요. 에라야, 너를 빼앗긴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빼앗긴 것 같아. 뭔가 그냥 단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빼앗긴 것 같아. 어떤 그 거리감,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을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져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시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들을, 이런 이질감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조금 별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뭔가 그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난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끼리 서로 닮습니다. 한 부모로부터 나온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차이들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셋 있는데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같은 부모로부터 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하고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한 부모로부터 난 자녀들은 다른 부모로부터 난 자녀들과 뭔가 다른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안에는 어떤 닮은 점이 뭔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닮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서로 살아온 삶의 배경은 다양하고 그들의 기질과 능력과 외모, 그런 외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서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해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쓴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필립 헨리입니다. 근데 필립 헨리 이 목사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내가 될 그 사람 집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필립 헨리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그 이제 자매 가정은 아주 상류층에 속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청년이 어떤 집안 청년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현명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학력, 어떤 외모, 어떤 능력
이거를 가졌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들이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외로움들이 다 사라지고,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통질감을 느끼면서 그 천성을 향해 가는 힘을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사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지 하면서 내가 결심하고 어떤 의지를 발휘하면 살아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면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 일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거듭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듭날 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께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늘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아니면 뭐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첫날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많은 그런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거듭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화를 드렸잖아요. 한국은행에 엄청난 뭐 몇백 조의 그런 돈이 있지만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살림에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에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이런 정보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보로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것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것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라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앙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떨고 있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의 품에 막 와락 안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들을 때 그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붙드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의지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신학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자유주의 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를 이제 막 그 근거를 막 들이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신화다. 라고 하면서 또 막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막 성경을 가지고 그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좀 늦으셨네요. 이미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만약 그 일이 있기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선생님이 늦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구원의 신앙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흔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붙들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구원의 신앙이 아닌 그냥 역사신앙, 정보로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그를 나신 자를,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에 이른 어떤 인디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어떤 백인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었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가 묵묵히 주변에 있는 낙엽을 주워 모으더랍니다. 낙엽을 주워서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낙엽을 이렇게 놓고 지나가던 벌레를 하나 잡아서 그 중앙에 놓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낙엽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이 불을 붙이니까 이제 막 번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그 벌레가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피하고, 그런데 이쪽도 뜨겁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막 오그라들잖아요. 그럴 찰나에 벌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인한테 인디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밋밋하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의무감이 아니라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의무감에서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그런 죄악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가 점점 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고 거룩한 어떤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은 죄를 미워한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만 나오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도 그 사랑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듭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들도 소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들도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그들도 슬퍼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오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단지 한 번 태어났을 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뒤틀려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주 그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동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냐? 자기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한테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는, 생명의 역사는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돼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잘 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또 진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그 얘기들을 또 빠뜨리고 합니다. 거듭나야만 이런 삶이 가능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안 되는 채, 안 전해지는 채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이렇게 이겨야 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고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이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든든한 백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난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누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